지난 40일 우리 광야 같은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고 한 걸음 걸음 주님 따라왔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지금은 무덤의 시간이지만 우리 부활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하며 삽니다. 이런 인간의 두려움의 심리를 이용해서 발달한 것이 현대에서는 인슈런스, 보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사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동차 보험을 들고요. 또 비행기 타는 기회가 많아지니까 요즘은 한국에서 미국 올 때도 다 여행 보험을 들고 옵니다. 해상보험, 항공보험, 또 건강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의료보험을 듭니다. 모처럼 장만한 내 집에 대한 애착과 집을 잃을 두려움 때문에 주택보험도 듭니다. 화재보험도 듭니다. 성악가들은요, 이 성대를 보호하기 위해 성대보험을 드는 것을 봤고요. 유럽의 유명한 축구 스타들은 발이 생명이기 때문에 발보험을 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은 손보험을 들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말로 먹고 사는 연예인들은 글쎄요, 입보험을 들어야 할지 않을까. 이런 모든 유형의 보험 가운데 가장 심각한 보험이 있다면 아마도 생명보험일 거예요. 미국에 와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생명보험이 없으면 여러 가지 곤란한 경우를 많이 당하게 됩니다. 관값도 없고 그리고 장례를 치를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장례를 치른 비용이 많이 드니까 생명보험을 누구나 작게 크게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보험을 들면서 내가 아직은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하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들어봤자 내가 받는 당장의 유익은 없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불신자 입장에서 사고를 우리가 하면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천국 가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그 신앙이 지금 당장 살아가는 오늘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고 축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의 이 구원은요, 오늘의 구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적인 차원이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믿는 자를 위해서 선물로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동시에 구원은 현재적인 차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벗어나서 천국에 갈 것이라는 구원의 미래적인 차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10절은요, 조금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에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구원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놀라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 바로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원의 현재적인 축복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면 사람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 또한 즐거워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세 번역에는 자랑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자랑하고 사십니까? 사람이 뭘 즐거워하고 뭘 자랑하느냐 보면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있는 독특한 즐거움을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11절 말씀하고 같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전에는 안 보이던 세계가 점점 보이게 됩니다. 영광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예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했다, 하나님과 화평했다, 평화하게 됐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임하셨다,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여러분 5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또한 즐거워하니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자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이 화해했다, 하나님과 화해했다라는 말은 그전에는 어때요? 하나님과 싸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반목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대 관계였어요. 같은 영토에 두 세력이 통치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민족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도, 가정도, 직장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편안할 수가 없죠. 통치권자가 둘이 있으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환난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아미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안 돼요. 환난을 좋아하고 자랑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다릅니다. 환난이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몰딩해 가시는 과정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는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우리가 항상, 여러분, 이 말씀은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잖아요. 저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여러분, 유학을 가게 되면 어때요? 자녀들이 유럽으로 유학을 가든가 유학을 가게 되면 좋아하고 자랑하죠. 미국에 유학을 오면 자랑합니다. 장교시험에 합격하면 좋아하고 자랑합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면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한결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인데 자랑하죠. 그런데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얻게 될 결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환난과 시험을 당연히 받으면 힘든 것이죠. 그런데 자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인격으로 성숙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환난이 가볍고 경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환난을요, 이렇게 경한 것, 내게 환난이지만 그게 내한테는 부담이 되지 않는 가벼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아주 중요한 그 중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광에 묵직한 것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환난을 이겨냅니다. 환난이 경한 것으로 여겨지면 세상에 힘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을 즐거워하십니까? 자랑하십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만 분명하다면 두려울 일, 염려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보증이에요.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나라 하나같이 믿기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면 더 이상 의심이 아니고 확신이 들게 됩니다. 근데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내가 이걸 알게만 하지 실제로 안 믿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오히려 자기만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 그 소망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을 자랑하십니까? 환난도 자랑하십니까? 예수 믿지만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성공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또 부유하고 잘생기고 재능이 많음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자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주님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비웃었는데 성경은 그 이유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분명히 율법주의자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영생을 얻고자 주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스스로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주님을 떠났어요. 근심하고 떠났어요. 왜 떠났습니까?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돈이 내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방문하면서 또 선교지인 캄보디아나 쿠바나 여러분 선교지를 방문해 보세요. 페루를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너무나 비교돼 보여요. 한국교회를 방문하면서 걱정되는 것은 한국교회가 점점 돈의 노예가 되어간다는 사실. 그 말은 한국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말이에요. 그 증거가 교회나 교인들이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감독이 되려고 그러고 돈 때문에 정치하는 모습도 봤어요. 아, 이게 돈의 원리구나.
율법주의자들이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들이 구원받는 자고 의로운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라는 자라는 걸 증명해 내어야 되는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부자여야 합니다. 가난하면 어때요? 가난하면 하나님 버리셨다는 말이에요. 복받지 못했다는 사람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합격해야 되고요, 성공해야 되고요, 큰 집에 살아야 되고요, 큰 차를 타야 되고요, 큰 교회를 다녀야 되고요, 큰 교회 목회를 해야 되고요. 불합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으로 봐요.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요, 불합격하는 확률이 점점 많아져요. 실패를 하는 확률도 더 많아지죠. 확률로 따지자면요. 그렇잖아요? 확률로 따지자면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고 이러이러한 직장에 들어가고 이러이러한 머리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러면 돈 벌 확률이 많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더 고층 아파트에 살 가능성도 많죠. 근데 어때요? 실패하고 환난을 겪으면 어떻습니까? 교회도 못 나와요. 창피하다고. 미국 이민사회도 봤어요. 내가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교회 도움을 받고 그랬는데 그 자기 어려움을 알던, 자기 힘들 때를 알던 사람들은 교회 못 나오더라고요. 잘 되고 나서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다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 억만스럽습니다. 그들은 잘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잘못되면 하나님 내게 저주했다, 저주라고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믿음 좋다면서 여전히 돈에 목을 메고 살고 성공하는 겁니다. 목회자들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장으로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교회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있느냐? 교회 크기로 평가하려는 거예요. 초대교회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크고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나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반면에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가난한 교회였어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달랐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어떤 분이 가난해 보여요. 궁핍한 사정도 그렇게 알게 돼요. 실상 모습은요, 부유한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나 교인이나 교회 크기나 예배당이나 그 교회 얼마나 나오느냐, 교세에 연연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아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 사랑이 정말 믿어지면 삭개오같이 돼요. 모든 재산을 다 나눠줘도 조금도 아깝지 않아요.
왜? 이미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확증을 받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진 거예요. 돈을 벌어도 그 돈을 쓰는 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것과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게 율법주의 신앙과 은혜 안에서의 삶과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사랑을 들려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부자가 아니어도 실패했어도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미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주어졌기 때문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보실까요? 우리 5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 7절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하게 하고 일어서게 해주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만약 십자가를 봐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이 아침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먼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반드시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십자가를 봐도 하나님 사랑에 감격이 없어요. 감격하지 못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깨닫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눈이 뜨이면 비로소 십자가의 영광,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받은 지금은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이 엄청난 복이에요. 우리 삶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는 무슨 좌절과 낙심과 수치심이 없어요. 여러분 있겠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38절 39절에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율법과 교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요, 우리가 바로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바뀌셨습니까?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은 바뀌셨습니까? 세상 자랑은 다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자랑이십니까?
환난을 만나도 오히려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된 것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때를 지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동굴 같은 그 터널을 지날 때, 그리고 가장 깊은 어둠과 어려움에 빠질 때, 그때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 환난의 때, 이것이 진정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과 화해한 자의 증거입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나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로 충분하지 않아요. 사랑은 사랑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뜨겁게 체험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사순절 마지막 날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